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옷을 잠깐 벗겠습니다. 자, 이제 1부에서 본바 같이 이렇게 10개 바이오메르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10개 수를 넷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넷은 이제 우리 것이거든요. 우리의 넷이거든요. 즉 창세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내용 있잖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우리가 넷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요. 넷으로 이제 완성이 이게 전부가 다 하나하나가 똑같지만은 이것도 같은 얘기지만은 일단은 성경에서 넷, 사가 우리의 수니까 말입니다. 보자고 그러면 넷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3, 4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러기 전에 이거 한번 보자고 이게 첫째 날이 에하드거든요. 에하드 첫째 날 이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 세니 이게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이 샬라시죠. 샬라시 셋째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짝이 넷째 날이 바로 레비가 되고 레비 그렇죠? 이게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두 번째 짝이 되겠죠? 하미쉬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또 쉬쉬가 되겠죠? 쉬 그렇죠? 이게 여섯째 날, 이게 일곱째 날. 오늘 본문에 세비 그렇죠? 이게 일곱째 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계시록까지 풀고 나갈 거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첫째 날에서는 이게 이제 제가 언약이 됐고요. 하나님이 틀을 세우셨고 여기서는 내용으로 주는 거죠. 이게 우리 거지 이쪽에 내용이 그렇죠? 이게 보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가라사대 그 첫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그 빛과 어둠을 이제 보이는 모양으로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차안의 존재로 그렇죠? 두 광명 마오로트 두 광명을 만드셨어요. 태양이라고 달이라고 하자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두 번째 날이 뭐였어요? 바로 세니가 아랫물과 위에물을 만드셨다 했어요. 아랫물과 위에물을 만드셨으면 당연히 물속에서는 뭐가 있어야죠?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하미시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그 다음에 또 이 육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로 셀라시 풀과 채소와 열매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게 형상이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 가르침이 없어지고 시시가 됐다 했어요. 세마포 어른행실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깨달았을 때 일곱째 안식이야. 그 얘기에 법과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이오메르가 가라사대 이르실 때는 일곱째 날은 없습니다. 일곱째는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요. 자 그럼 요 그림을 그대로 넷으로 가야 되니까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비죠. 아브라함 하나님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츠하크죠. 이츠하크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게 아브람 그렇죠? 이삭 아브람 그렇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또 넷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는 뭐죠? 요세프 이렇게 되네. 요세프 여기는 요셉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 하나님만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니까 성부죠. 성부고 이게 성자고 성령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성경이 맞춰졌겠죠.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라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이 아주 간섭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이 상태를 이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측량을 해야 되니까 내 아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요셉 사에서 완성이 됐다 했잖아요. 사에서 요셉이 완성이 되니까 요셉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그 한때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니까 다시는 나한테 알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거짓말 아니라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말로 아주 그냥 아무 때 나타나서 간섭을 막 했고 그냥 계속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요셉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너에게 알라하지 않겠다. 왜? 너와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같은 엘로힘이 됐기 때문에 같은 의미예요. 모든 게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어딜 보시냐면 자 요셉이 이 삶을 살아야겠죠. 창세기 3장 창세기 아니죠 37장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이라 했어요. 야곱의 약전이 아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아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뭐예요? 요셉이 약전이라 하더라. 약전이 뭐냐면요. 털레도트거든요. 약전이란 것이 이제 약전이 이제 대략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족보라고 하죠. 털레도트 털. 그렇죠? 털레도트. 이게 이제 약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약전이니까 이 요셉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완성된 거를 요셉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로 보셔야 돼요. 아담부터 계속 하나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 17세는 이게 뭐예요? 17세는 바로 이 빠이 어메르 10번 이 10번의 10을 깨닫다는 얘기 이게 전체를 깨닫다는 얘기 이거는 깨달았기 때문에 네가 일곱 언약이 됐어. 즉 일곱 언약이 됐어. 일곱 언약을 네가 완성이 됐어. 다시는 너한테 하나님의 알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17세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흉측한 일곱 황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동안 이거 몰랐을 때는 그 흉측한 황소예요. 애굽이고 여기가 소돔이고 반드시 그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진다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흉측한 황소의 일곱에서 7을 아는 거예요. 7. 풍성한 황소. 이 일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양식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양식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에 그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17을 완전 이게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도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죠? 우리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유다라고도 하고 그렇죠? 에우다. 그렇죠? 에우다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완전 같이 됐다 했잖아요. 같이 연합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유다나 이스라엘 같으니까 이 안에 같이 들어가야겠죠. 요셉이 다시는 말하지 않고 요셉이 하는 것을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보니까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했대요. 2절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 요셉이 이 말씀 완성된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 상태가 아버지한테 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나무를 그냥 까바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율법으로 가고 있는 저들한테 지금 거의가 다 율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와 하나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그냥 쉽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아버지한테 고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들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측량하는 거죠. 깨닫고 안 깨닫고는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창세를 택한 백성은 깨닫게 되겠죠. 이것을 아버지한테 고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해줘야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렇죠? 이 양식을 먹여야죠. 요셉이 곡간에다 양식을 많이 일곱 채웠듯이 이 양식을 나눠줘야지 저들한테. 배고픈 저들한테 식량을 나눠주듯이. 지금 제가 나눠준 이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당연히 이제
유다가 들어와야 유다나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가야 되니까. 예수랑 같이 가야 되니까. 요셉하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38장에 또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도 될 법 하는데도 그 지저분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통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요. 자, 그 후에 그렇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라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이제 유다가 그렇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렇죠? 그가 잉태했어요. 그렇죠?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더라.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반드시 이제 그 씨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낳는 것은 얄라드,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깨달았다는 얘기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은 것은 또 이삭이 하는 일을 야곱이 깨달았다는 얘기고,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깨달다, 얄라드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반드시 또 씨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에게서는 아들이 한 명 엘이 있었고 또 두 명, 세 명 있었어요. 아들이요. 반드시 여기서 이제 씨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이 본바 같이 뭐라 했냐면요. 엘이 씨를 아기를 못 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 다시 뭐 오난이었네. 두 번째가 오난이네요. 두 번째가 오난이었고 세 번째가 셀라였네. 셀라. 유다가 세 아들 낳았어요. 여기서 또 반드시 아들이 잉태해야 되거든요. 잉태하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깨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유다의 장자 엘이, 이 엘이네요. 엘이 뭐라고 그래요? 목전에 악함으로,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악해서 죽였대. 이거 죽였어요. 이거 못 낳네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 때는 형사치서제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이 형의 아내가 이 동생한테 또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오난 한번 보자고요. 오난이 이르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번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면, 땅에 설정하면 안 되죠. 하늘이 땅에 설정돼야죠. 그러니까 오난도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씨를 못 가진 게 죽은 거예요. 그게 지옥 갔다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셀라 마지막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어요. 근데 막내가 어려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저 며느리가 자기 아들 다 잡아먹게 생겼거든. 그렇죠?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면 다말이 며느리거든요. 네, 아버님, 시아버님, 지금 네가 친정에 좀 가 있지 않으렴? 아직까지 셀라가 어려서 내가 셀라가 나이 먹으면 널 다시 부르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자기 시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제 셀라가 컸는데도 이제 다말을 안 부르는 거예요. 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 당시 때 유다가 이제 거기에 적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하루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죽고 이제 그 다말의 동네로 털을 깎으러, 양털을 깎으러 갔어요. 털 깎으러 가는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걸 보고 이 셀라도 같이 왔는데 다 컸는데도 자기한테 씨를 안 주게 하니까 당연히 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창녀로 변장하는 거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이제 선임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녀하고 하룻밤 자려면. 그러니까 대가를 뭘로 주시겠나이까 하니까 그 누구죠? 유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염소를 주겠다 했어요. 염소를 끝나고 주겠다 했더니 다말이 염소는 안 받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럼 뭘 주랴 했더니 유다 시아버지, 그러니까 유다죠. 그때는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잖아요. 그러면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달라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뭐 염소 가져와서 바꾸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주고 하룻밤 잔 거예요. 자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제 이 다말이
다말이 이름이 뭐냐면요. 이게 타마르.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다 마리아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메라 헤페트 마리아. 그런데 다말이 이제 아기를 뵀다는 소문이 났어. 자기 족장한테. 아이고 유다 족장님, 당신 며느리가 지금 다른 남자하고 아기를 뵀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 유다가 얼씬 잘됐다. 이걸 핑계대고 쟤를 죽여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말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뭐란가 보자고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24절 보니까요. 창세기 38장 24절 보니까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를 했어요. 석 달쯤이란 것은 바로 이 삶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셀라시를. 이 셀라시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 달에 됐으니 석 달쯤이라는 얘기가 이거 셀라시거든요.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당연히 하나님하고 이제 행음이 돼야 아들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소품으로 모든 걸 다 이 성경 전체를 쓰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우리 가족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그를 끌어내 불살라 죽이래요. 행음했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했나이다. 청컨대 벗어서 이 더당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그리고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바로 자기 시부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더당과 끈 딱 내는 거예요. 이브라딘의 애기 뱉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이 더당은 뭐냐? 인을 맞아야 돼. 인. 계시록에 7인이 있잖아. 7재앙.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침상이고 가르키다. 지팡이는 가르키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끈은 진리의 띠리, 즉 영의 띠로 매야 돼. 우리가 영의 띠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가져서 불살려라면 그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것을 안 가지고 있으면 바로 불살려면 죽는 거예요. 애 없단 말입니다. 만약 염소를 받았으면은 그 염소가 클 수도 있고 누구 염소는 어떻게 알아요? 염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팡이와 끈은 도장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와 끈을 주면서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임신하여 보니 쌍테라. 그렇죠? 그가 바로 누구였냐? 이게 바로 그 이름은 베레스고 또 하나는 세라라. 이게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여기 딱 족보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족보 1장에 보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 조금 전에 낳던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단 말입니다. 반드시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전부 낳은 것이 알다 깨달다예요.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내가 이 족보에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딱 유다가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얘기나 유다와 이 요셉하고 하나가 뭐가 되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연합됐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와 우리 연합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엘로힘과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하나가 된 그림을. 이거 뭐냐면 대상 한번 보죠. 대상 5절. 역대상 5장 1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친상을 들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자손으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을 기록할 것이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 장자와 요셉이 유다와 장자의 명분을 같이 있단 말입니다. 요셉과 누구예요? 그 유다와 요셉과 그렇죠. 요셉이 자손에게서 들어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도 기록할 것이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똑같이 요셉과 유다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야곱의 이거를
아담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의미를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비라 있죠. 그다음에 뭐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마태복음 먼저 마태복음 알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요한복음, 요셉이 이게 사랑이죠. 이것은 아버지, 이것은 이게 성부, 그렇죠? 성자, 그 다음에 성령,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 해야죠. 이스라엘. 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럼 마태, 마가, 요한 한번 보자고요. 이걸 전부 맞춰졌다니까. 이 근원에 대한 뿌리를 먼저 알고 계셔야 거기서 앞뒤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맞힐 수가 있다고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담가버리면 계속 우리는 갈수록 잘못된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자, 마태복음 볼까요? 자, 마태복음의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아들이니까 이츠하크 아들. 마가복음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시작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령은 많이 있겠네요. 그럼 누가복음도 보자고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의 1장에 보니까 자,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 된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부출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죠. 똑같이 많은데요. 성령이니까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 그렇죠? 이게 누가복음 1장 1절. 그럼 요한복음 사랑장인데 넷이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사랑장. 요셉이 사랑장이고 요한복음은 같은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새 창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뭐냐? 이 성경 청소를 성전 청소가 뭐냐면 비둘기 파는 자,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 그냥 돈 바꾸는 자를 계속 청소했잖아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때부터 막 그냥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그러니까 요셉이 넷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유다하고 같잖아요. 요한이잖아요. 요한도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장부터 성령 청소하는 거예요. 이제 새 창조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이제 넷으로 새 창조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이 나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된 거예요. 요셉한테 동행했듯이 유다한테 동행했듯이 요셉과 유다는 하나요. 똑같이 요한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경 청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2장부터 시작하거든요. 성경 청소가. 그 포도주가 또 2장에서 1절에서 포도주의 가나 혼잔치가 7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6 항아리 이 CC를 니네가 깨달았구나. 넷을 깨달았구나. 그러면 예수가 내가 7이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2장에서는 성경 청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모든 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알고 엉뚱한 말로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을 살인한다니까. 살인. 그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예수가 우리 신랑인데 그 예수를 간음하는 거예요. 그 살인과 간음을 하고 있으면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하고 있으면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뭐죠? 그 산상순에서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전부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온전한 사랑.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성부를 왜곡된 말, 엉뚱한 말, 걷기지 말하면 그 하나님 계시록에서는 영이 되고 그 성자가 뭐가 돼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의 짐승. 바다. 그 성령은 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사는 내가 짐승의 수화가 돼가지고 알로고스 조에 나도 짐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사진 가는 이렇게 용.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을 잘못 알아버리면은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알 로고스 조에 나는 짐승의 수화가 되고 블라스페미아 어쩌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해요. 성령 회방죄는 답도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무서운 말이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주여 주여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는 게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유다서. 그리고 유다서 1장도 보세요. 이것도 넷으로 맞춰야 되니까 요한 1, 2, 3서 아브라함 이것도 아버지 2서는 성자 3서는 성령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반드시 유다가 끼야죠. 여기서 아브라함 유다가 끼었듯이 유다가 끼고 요한계시록에서 넷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다하고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안 끼어야 되는데 그걸 유다서가 끼는 거예요. 다 짝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 틀을 우리가 먼저 안 다음에 단추를 처음에는 잘 껴놔야 그 다음에 순수하게 뭐 늦게 나가든 뭐 빨리 나가든 자기의 그 역량에 따라서 늦게 나갈 수도 있고 빨리 나갈 수도 있죠. 깨달음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 잘못 껴버리면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맨날 남이 얘기한 것만 듣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직접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깨야지. 영의 이 띠를 깨야 영으로 깨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제는 보이는 것이 끼면 안 돼요. 이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이라니까요. 없는 거라니까요. 단지 무한을 안 보이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소품으로 뒀단 말이에요. 내 부모까지도 전부가 그걸 알고 계셔야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하나님 그것만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건 안 본다니까요. 아니 심지어는 불교도요. 다 기독교나 똑같아요. 불교나 전혀 다를 거 없습니다. 다 율법이라니까요.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신밖에 없는데 이거 모르면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을 보지 말래요. 불교도 색 속에 물을 보라는 얘기예요. 공을 보라는 얘기예요. 공. 그런데 거기는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그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요단강 건너서 건너가라. 석가도 분명히 저기는 뭔가 있는데 본인은 못 깨달아.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틀린 게 뭐냐고요? 다 똑같지만은 바로 예수님 와서 우리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갔잖아요. 요셉하고 유다하고 같이 가듯이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신학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꼈다 했죠? 우리가 엉뚱한 말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디를 한번 보자고요. 자, 몇 절이죠 이게? 유다서 1장에 보면 여기 이성 짐승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냐. 자기의 본능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체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본체라 했죠 이게. 하나님의 본체로 알아야지 자기의 본능으로 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짐승의 수하들이라고 영 짐승 수하들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살인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인하지 마. 이 아버지와 나의 의미를 모르면 그게 하나님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하지 마. 내가 네 신랑이야. 신랑에 대한 예수를 모르면 그게 간음한 것이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 거짓 증거고 거짓 증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그걸 정확히 참 증거를 하는 것이 참 거짓 참 말씀을 증거한 것이 사랑이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R이 뭐야 R 여기 R이죠 R 그렇죠 R이죠 R 로고스 조에 내가 R 로고스에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자고 있네.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네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 주의 이름을 길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나는 너를 알 바가 없대. 네가 열심히 결국은 불법을 행한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요게 이제 창세기 1장
7마리 지금 제가 여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666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짐승이 나오니까 666은 쉽게 되겠네요.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되겠네요. 풀 필요 없이 이 관점으로 우리가 대비해 본단 말입니다. 666을 한번 대비해 보고 또 2부 예배 때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6장 이게 전쟁이라 해서 이걸 놓치지 마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시오. 13장. 자, 이걸 놓고 대비할 겁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풀어진가 보시라고요. 괜히 그 베레침이니 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섞지 마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레침 나에게 힘을 넣어주면 감사하죠. 카드가 매매 안 하고 카드 넣어주면은 카드도 잘 잊어먹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쏘시면 안 돼요. 자,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가 뭐예요? 바로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 속에 무저갱 속에 하나님이 지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짐승이 하나님 모르니까 짐승으로 와야죠. 짐승의 속성으로 와야죠. 무저갱에서. 그죠? 짐승의 속성으로 와서 애투로 우리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의 수준으로 짐승으로 와야 우리가 말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네요.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이 열이라고 뭐예요? 뿔은 항상 영의 촉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뿔이 바로 10개의 아마르 10계명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죠. 빠이오메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도 많이 했죠. 신약시대에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가라사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열이요. 머리가 7이라 7이 뭐예요? 7 이거네요. 머리 노시네. 노시가 머리네 이게. 그래 태초네. 태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완료시켜 놓은 것을 머리가 이제 7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탐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머리들은 그러니까 이 머리가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해진 말 그것이 짐승들이 들어있으니까 전부 이걸 전전히 깨야죠. 탐남된 이름들이 있대요. 그 이름이 뭐라 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이름이 셈 거기에 이 이름들 속뜻을 알면 그거 하늘이라 했잖아요. 이제 하늘을 만들려고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죠. 그 13장 1절에 이렇게 쉽게 풀리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아이징 나이징 해가지고 그냥 꼬마 유령처럼 쫙 어디에 막 캐시퍼처럼 돌아다니고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도 만화가 많이 봐가지고 공포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2절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곰이 힘이잖아요. 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표범이라든지 사자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뭐예요? 내가 영적인 거 영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혼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 자아, 나의 욕망 그 크고자 하는 거, 내 자존심 세우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부 그냥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짐승들 남을 죽여야 내가 살거든. 지금 오늘날 전부가 다 남을 죽이고 사는 거잖아요. 정치도 보세요. 상대를 막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냥 죽이는 거 정치도 그러고 모든 이 사업 속에서도 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부시는 거예요. 그걸 영이 부시는 거예요. 그렇죠? 권세를 주었더라. 그렇죠? 그건 똑같은 권세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하나가 이 노시가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머리 듣고 싶다. 이 인자 머리는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가 뭐냐면 째레부거든요. 째레부 의미도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지금 그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그걸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거의가 다 이 의미를 이렇게 모르면 지금 다 살려놓고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우상을 믿는다니까요. 불교든 기독교든
뭐 신천지는 다 똑같아요. 성경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뭐냐면 이게 차대가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적용받았어.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적용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에 속에 들어와서 내 이 헌증을 깨니까 이걸 가르치라. 이걸 공급해줘. 어디에? 네 마음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계속 에멘트를 진리를 사랑을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겠죠.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요. 이 십자가. 그렇죠. 죽었는데 살려놓았대요. 온 땅이 그 예수를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보혜사로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라니까 십자가 없긴 망정이지. 십자가 달아놓으면 그 십자가 항상 꼭대기에 달아놓잖아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게 우상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4절이요.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가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이지 원래는. 예? 이 영이 탄인. 이게 창세기 1장 5째 날에 나오거든요. 이 영을 살려놓고 이 영이 권세를 주므로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아주 엄청난 전능의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영이 권세를 주니까 영에게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다니까요. 거기가 다 영으로 믿고 짐승의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하나님과 같으냐. 그냥 말만 달라. 말만. 그냥 이 문자만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다른 거예요. 말만. 속으로는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거기지 말 해버리면 지금 똑같아요. 오늘날 그렇게 다 믿고 있다고요. 거기가 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마지막 때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 지금 불법을 거의 다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진짜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코로나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걸 보고 갈게요. 자, 4절까지 했죠. 자, 코로나가 그 신명기에 28장에는 복과 저주란 말이 있거든요. 저주가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저주 많이 나와요. 이 저주 보고 같이 있어요. 이 저주라는 얘기를 이쪽 영이라 볼 수 있고 살인 간음이라 볼 수 있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속의 뜻으로 보면은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라고요?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도 벌 받고 들어와도 벌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연병이 뭐냐면요. 전염병이 뭐냐면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에트, 막개치고,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가 뭐냐면 에트가 뭐라 했어요. 제가 여태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 성분으로 막개는 같다는 얘기거든요. 다바르는 하는 정관사잖아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내가 설명한다. 그게 분별하여서 다바르가 광야라고 했거든요. 광야. 그러니까 이것을 염병이라고 거기는 했고요. 또 이것을 전염병이라 했어요. 전염병이라 했어요. 거기에서는 이 다바르를 이게 우리가 이 염병과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분별하여서 내 마음에 영으로 집어넣어준 게 이게 다바르란 말입니다. 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전부 이걸 염병으로 알아버리면은 전염병으로 알아버리면은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코로나가 왜 이렇게 번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은 금방 퍼져버려요. 말이요. 지금 그거를 코로나에서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전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짐승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서 이 땅에 짐승을 믿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막 번져버리는 거 금방. 우리는 그 코로나 속에서도 이 의미로 보면은 그것도 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뜻을 보라는 얘기, 내 얘기는
그래서 코로나가 그래서 우리한테 온 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3이었죠. 자, 그러면 자, 계시록의 황충 뭐냐? 황충. 그 다음에 또 메뚜기는 뭐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럼 메뚜기는 뭔가? 이것을 황충은 안 좋은 거잖아요. 엊그제 보라매 공원에서 신천지에 그 두 자매가 와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하다니까 이걸 물어봤더니 뭐든지 물어보래요. 물어봤죠. 이제 목사란 말 제가 안 하고. 그랬더니 황충이 뭐고 메뚜기가 뭐냐 했더니 그건 나쁜 거래 무조건. 의미적으로 나쁜 거라면 되냐고요.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속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이는 것으로 이 문자잖아. 이거는 이 황충은 속의 것을 보면은 좋다는 얘기죠. 그 속의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9장. 자, 9장 어디를 보시냐면 2절 볼까요? 저가 무조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럼 황충이 여기서 뭐냐면요. 황충이 아라비아예요. 아라바. 아라바가 넷째 날. 레비잖아, 레비. 이제 레비가 여기 레비가 있어요. 여기 에아드, 레비, 넷째 날. 우리가 오늘 넷째 날 공부하겠잖아요. 넷째 날에 우리 얘기잖아요. 유다와 요셉과 얘기, 우리 얘기. 그러니까 사랑 얘기. 그러니까 레비가 이거 뭐예요? 레비란 얘기도 이제 아가 이제 그 정관사에 붙었잖아요. 하나님이 배움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옮겨 본 거예요. 그럼 황충이 나쁘냐고? 좋죠, 당연히. 아랍이 넷째 날 얘기하고 있는데 알면 황충은 최고의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너무 안 좋은 말 써놓겠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 써놨다니까요. 영으로 써놓은 그 말씀을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건 나쁘죠. 황충을 누가 좋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정갈 같은 권세를 줬대요. 정갈 같은 권세가 뭐예요? 여기에 정갈 같은 권세, 우리의 권세, 정갈 아프잖아요. 정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델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노마라든지 그들 계속 우리한테 그냥 권세를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죠. 정갈 같은 권세.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엉뚱한 말, 의혹된 말로 정갈 같은 권세, 영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그게 말씀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저는 알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4절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인을 맞이하죠. 인을 맞지 않은 자는 해하지 말라잖아요. 인이 뭐예요? 조금 전에 도장, 유다의 도장, 그걸 받아야죠. 반드시 우리가 다말 여자니까. 그러니까 풀이나 푸른 풀, 그 각종 수목, 푸른 풀은 뭐예요? 셋째 날에 풀이 뭐예요? 에세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 당연히 그걸 먹어야죠. 우리가 그걸 다 이 황충이 다 먹었다잖아요. 우리가 황충이니까 먹어야죠. 우린 넷째 날 알고 있으니까. 그걸 못 먹으면 어떻게 지식을 알고 내 하나님을 아냐고요. 당연히 먹은 건 이거 최고의 말씀 아니에요? 그냥 이걸 이렇게 안 알고 그대로 봐버리면 그건 저주의 말이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주 속에 내가 의인이면 상대가 죄인이어도 나는 의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죄 속에 나는 의를 보기 때문에,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5째 날에 하미시잖아. 하미시란 건 뭐예요? 하미시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 하미시가 넷째 날을 내가 살게 되면은 다섯째 날에는 또 뭐예요? 그 물들에게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여러 종류의 충만해야죠. 그걸 공중의 새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중의 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새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오프거든요. 오프. 새. 오프가 됐으면은 공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넓게. 눈에는 눈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반드시 또 공중의 새는 땅에 지어요. 땅에 지는 거. 땅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는 기고 땅에서 땅을 번성하라 했거든요. 땅에서 정복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반드시 땅에서 기어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죠. 저 짐승들한테. 그러면 내가 기어야죠. 그 성분을 와야죠. 예수님이 이 짐승의 성분을 왔듯이 인간으로 왔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가 지금 말씀이 오르락내리락. 여러분들이 이 땅이고 여기가 짐승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같이 있어요. 영과 짐승이 성부와 성자와 계속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 만유에는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같은 이 말씀이 사다니까 말라크토가 다 같은 얘기네요. 이거 전부 내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니까 5달 동안 괴롭죠. 이거 아직까지 괴롭죠. 당연히 괴롭습니다. 나는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짐승 영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통과했어. 그럼 와, 저 복이었네. 이 평강은요,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어요. 번바가 세상에서 이게 복이라 하겠어요? 흉내도 못 내, 세상은요. 하나님과 나와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나하고 누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몸 밖으로 나가야 돼.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상태가. 그랬을 때 하나님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저들은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황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복이네. 보이는 것으로 영을 보니까 유한의 존재로 무한을. 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쉽잖아요. 이 모든 게 보이는 게 크로노스면은 난 카이로스로 봐야죠. 하늘과 땅이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메뚜기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0장. 이렇게 성경이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10장 13절인가요? 이게 10장 14절이었나요? 메뚜기 여기 있네요. 이 메뚜기 재앙 아시죠? 메뚜기 재앙도 보자고요.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이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정경에 나무나 밭이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메뚜기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도 여기도 보니까 메뚜기를 한번 보자. 메뚜기가 뭐냐면 이 위에 보면 메뚜기도 아라비아 보니까 아라비아. 이 메뚜기가 아라비아. 여기 있네. 하아라베 똑같은 얘기 아까 조금 얘기했던 하아라베. 이것도 메뚜기란 말이야. 메뚜기가 당연히 풀 에세브 당연히 먹어야죠. 또 채소 먹어야죠. 나무 다 먹어야죠. 열매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셋째 날 열매 나무 다 먹었으니까 넷째 날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뭐가 된다고요? 침상에서 바로 신부 신랑이 되는 거죠.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넷째 날이잖아요. 그 신부 신랑이 되었으면 다섯째 날 그 신부 신랑으로 살면 돼요. 바로 다섯째 날 하мет이 또 땅에 충만해야죠. 땅에 충만하고 새가 됐으면은 땅으로 또 충만해 번성해야죠. 정복하고. 그거 여섯째 날 하나님을 나하고 세마포죠. 그죠? 메뚜기. 그러니까 바로가 뭐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제 이거를 아니까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전부 바로라고요. 우리 생각의 사상이 바로란 말입니다. 이 생각의 사상이 전부 우리가 바로예요. 바로. 그 다른 데서 보지 마시라고요. 내가 바로였어요. 바로가 모세와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득자했대요. 이제 회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거 말씀 아는 거 이제 모세가 얘기한 것을 아이고 내가 득자했구나. 그걸 바로가 그걸 출애굽했다는 얘기고 우리 출애굽. 바로가 득자했다잖아요. 회개했다잖아요.
다 같은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꺼냈냐면, 지금 계시록 13장을 지금 보다가 잘못 알게 되면은 하나님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믿어보는 처럼 하나님을 살려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속에 내 속이 난데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자꾸 밖에서 봐.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공급시켜서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십자가예요. 내 속에서 십자가를 내가 누려야지. 자꾸 밖에 십자가 내놓고 교회 막 십자가 불 빨갛게 해놓고 아주 그게 아주 귀신 같아요. 귀신 나온 것 같다. 십자가 여기 막히지 않은 십자가도 그때는 없었어요. 이 스타워로서 이게 기둥이지, 기둥. 요즘은요 귀신도 잘 알아요. 십자가, 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십자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에게 저거 아무것도 모르네. 그럼 기둥을 물러가라 하면은 쟤는 뭐가 안 것 같다. 정말 얼마나 요즘 그 십자가 우상이 되어 있냐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탐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또 42달 큰 말 탐난데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조금 전에 무적에게 짐승을 왔다 했잖아요. 그 42달은 또 뭐예요? 한번 보자고요. 42달. 그렇죠? 여기가 이게 쉽게 풀리는 거죠. 자, 42달은 42달이었어, 달. 그렇죠? 자, 이게 넷이에요. 네비라 했죠. 네비가 이거 있잖아. 네비 여기 넷째 날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둘째 날 이 센이거든요. 둘은 센이잖아요. 둘은 이 센이로 이것은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이 말씀과 이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이 계속 무한 반복이 돼야죠. 42달 동안. 이 달이 뭐냐면 허도시요. 허도시란 거는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계속 무한 반복, 아주 그냥 대책임질하는 거 이게 42달의 얘기는. 당연히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대책임질 해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날에는 벌식에 좋았더라고 없어요. 아직까지 대책임질하는 동안이니까 계속 우리가 그냥 하늘과 땅의 대책임질, 낮과 밤이 대책임질, 또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대책임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진리가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두 달은 당연히 해야겠죠. 참남된 말과 참말과, 그렇죠? 참남된 말을 받고 42달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계속 짐승이 이 말씀을 율법으로 계속 또 회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방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블라스페미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당연히 오늘날 보세요. 이 진리는 얼마 없습니다. 당연히 그 짐승이 이기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성길에서 죽었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 큰 성길에서 시체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게 소돔이고, 소돔이 다 죽었듯이 우리가 똑같이 돼요. 노아 방주 때 죽었듯이 우리가 이 뭐가 죽었어요? 나의 이 욕망, 나의 자아가 당연히 죽어야죠. 죽고, 그렇죠. 죽고 싸워서 이기게 되고 짐승이 이겼다네요. 방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오늘날 얼마나 아주 그냥 이 가짜들이 판치냐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은 정말 십자가를 하나 그늘 수 없는데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당연히 그대로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다 있어요. 믿음이 여기 있다 있어요. 믿음. 이걸 믿어야 돼.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엉뚱한 거 믿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새끼양 같대요. 차마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마술 학자들이 이걸 쓰는데, 어린 양이 예수를 그냥 짐승이라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차마 어린 양이랑 말 못하고 그냥 새끼 양으로 그냥 이게 번역해서 쓴 거예요. 이게 예수라고. 예수 똑같은 예수예요. 내가 그걸 잘못 알아보면 그가 예수가 새끼 양이 되고 살려놓고 예수는 죽었는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하나님처럼 말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처럼 말하다 맞죠. 그 예수는 죽었는데 살려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양이라 표현했네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예수는 죽었는데 곧 그 십자가에 살려놓고 계속 그 처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처음 하나님을. 창세기. 그렇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처음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그 하나님 짐승으로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을 앞에서 얼마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그냥 기적도 많이 일으킵니까? 보이는 것으로 병도 낫게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저기 커지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 다음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 예수는 죽었는데 계속 살려놓고 내 밖으로 살려놓고 내 밖에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 내 안으로 뭘로 왔어요? 이 영, 점으로 왔단 말이에요. 점으로. 이 영으로 왔어. 점으로 왔는데 그걸 살려놓고 계속 그냥 그걸 경배하면 그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게 죽어야 돼, 이게. 이 짐승한테 이게 내 짐승을 이걸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되죠. 하면서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궁핍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큰 자든 작은 자든 뭐 아무리 뭐 그가 능력이 있든 대통령이든 거지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인간은 다 택함을 받았어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왜 정자했을 때 5억 분의 1을 뚫고 나와서 거기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또 없대요. 청함을 받은 자는. 그렇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당연히 이게 안 맥히죠. 이 말씀이 안 맥히죠. 워낙 이 크니까 이 짐승의 이 체력이 크니까 안 맥히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그렇죠. 자, 666 보자고. 666. 666이 뭐예요? 자, 666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666. 자, 666이 자, 666. 이제 이게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안다 했잖아요. 6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마포고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 100이란 것은 항상 1에서 100에서 900까지는 하나님의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에서 90, 10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 땅 우리의 시공간. 그 다음에 1에서 9까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상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600이니까 하나님이 600의 시공간에서 그렇죠? 메오드잖아요. 메오드 이게 100이잖아요. 100 메오드 그렇죠? 메오드 이게 에트네 또 에트 그렇죠? 이 하나님의 시공간이니까 100이 시공간에서 CC는 뭐예요? 600 세마포 하나님이 우리에게 60으로 오는 거 60이 뭐예요? 60이 시심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엘로힘 꼬리 글자잖아요.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연합이 됐잖아요. 연합이 됐으니까 이제는 6이 되는 6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 이제 이걸로 말씀 우리가 증거해야 돼. 이걸로 이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60이 내 혼적인 게 완전히 다 죽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이 영하고 혼하고 연합이 돼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내 혼은 죽고 이것을 CC6이라고 그래요. 세마포라고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666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최고의 말씀이죠. 이것을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겉으로 봐버리면 그가 영이고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다의 짐승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알로고스 조의 짐승이 되었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해방자고 있네. 이성은 짐승이 돼가지고 이건 하나란 말이에요. 모든 거다. 이게 전부가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여야 돼. 첫째 날 이게 전부 하나. 이걸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근원을 알고 나면은 성경은 진짜로 유치원 수준이에요. 퍼즐 맞추는 거라니까요. 영의 띠로 우리가 깰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엉뚱한 말 해버리면 그냥 귀신이 돼버리죠.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와서 지금 내가 그래서 다 설명한 거 이게 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임재에 계셔야 성경이 어디 가도 다 풀려요. 안 풀리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근원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의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광원 전도사님 또 백서인 집사님 또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천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부부에게 주님 함께해 주셨고 그 가족에도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셨고 또한 이 사업장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지켜주셔서 정말 이 사업장이 부흥되고 이 사업장이 잘 돼서 오직 잘 돼야 되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는데 그 아버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법의 전도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또 문권 장로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도 이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갈급해하고 있사온즉 이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잘 박힌 것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셨고 또 그 가족에도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공기대 장로님 또 박영재 집사님 또 우리 이지혜 집사님 또 우리 김성은 우리 집사님 또한 김유미 우리 강도사님 아버지요 서재훈 우리 전도사님 그 삶 속에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생명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에게 이 생명 말씀이 잘 바뀐 것이 되어서 진정 이 세상에는 줄 수 없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정말로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서 자유를 얻는 진리를 알진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역사의 복음 애청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되게 도와주셨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해주셨고 또 모든 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님의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이 지옥 같은 세상 애국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업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